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요즘은 계명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는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 이름을 짓는 수고를 대신 해주셨죠. 평생 불릴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도 담고 또 축복도 담고 또 아름다움도 담아서 지으려고 많은 고뇌를 했던 그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그런 고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술에 취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셨던 아버지들에 의하여 자녀들의 이름이 평생 애매하게 불릴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하고 오신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매이신데 언니와 동생의 이름이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자기 동생과 걔를 부르는 호칭이 같아가지고 야 부르면 동생도 보고 걔도 쳐다본다고 하는데 이 집은 언니도 보고 동생도 보고 참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곡교회 부임하고는 이 옆에 숲을 조성했죠.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숲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씨가 날아와서 싹도 틔우고 꽃도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꽃들이 피고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화면에 있는 이 꽃입니다. 저만 처음 본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평생 봐 오셨던 것일 텐데 사실 이걸 보고서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찾아보니까 털동말풀이라고 하는가 본데 뭐 비슷한 뭐 종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꽃의 별명이 악마의 트럼펫 또는 악마의 나팔꽃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악마의 트럼펫, 악마의 나팔꽃. 아니 세상에 무슨 풀꽃 이름을 악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짓나 싶습니다. 하기는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자기 자녀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었던 해외 뉴스지만 자기 자녀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었던 것들을 보면 이 꽃이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 꽃이 이 악마의 트럼펫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일까 찾아봤는데 어떤 꽃과 대비되는 이 꽃과 대비되는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루그만시아라는 꽃은 이 털동말풀과 그 꽃이 비슷한데 꽃이 피는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위에서 아래로 피는 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피는 꽃 그런 꽃이 있더라고요. 나팔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꽃은 천사의 트럼펫, 천사의 나팔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동말풀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꽃이 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트럼펫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름이 하나는 천사의 트럼펫, 하나는 악마의 트럼펫이라고 그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별명이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싶으십니까? 이 끝을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불릴 호칭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소제목을 달기를 위로부터 난 지혜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렇게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지혜인지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정의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지혜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아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말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그 지혜로 살지 않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혜를 삶을 통해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면 지혜롭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교훈을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왜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딱 봤더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행실이 착하십니까? 사실 저도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놓는 대답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죠.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와 배경이 온유함과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방향으로 최소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물었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노력하고 있다는 얼버무림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썼지만 사실 이 느낌은요, 혹시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것, 너희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다 알아. 그런데 없다고 쳐줄게. 그런데 혹시 네가 그것을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품고 있으면이에요? 있으니예요. 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니 잘난 체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닌 척, 고상한 척, 잘난 체 하고 있지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인지 또 땅으로부터인지 알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 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몰랐건 알았건 그는 그가 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나 의사가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고 시기와 다툼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지요. 그래서 성경은 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심, 이기적인 야심 이런 것들은 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삶의 모양을 보면 누가 지혜롭다고 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땅이 위의 것을 구분하고 있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마치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천사의 트럼펫이라고 부르고 또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악마의 트럼펫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악마의 트럼펫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었다면 천사의 트럼펫은 어떤 것이었느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착한 행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꽃이라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트럼펫입니까? 아니면 악마의 트럼펫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이 가슴에 명찰을 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불리기 원하는 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증거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하늘로부터 말미암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천사의 트럼펫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지혜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귀신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오늘 본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내며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함축적인 대답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속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데, 여러 하늘의 삶의 형태들 중에서 하늘의 지혜를 증거하는 여러 삶의 형태들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화평하게 하는 방법만 의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땅의 것을 심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처럼 시기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나 경쟁심, 또 이기적인 야심을 심어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명합니다. 떠나라고 명했겠죠.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기니까 그 사람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성결을 심고 화평을 심고 관용을 심고 양순을 심고 긍휼을 심고 착한 행실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특별히 화평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렇게 화평에 참여함으로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결에 참여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앞에 진실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땅의 것을 멀리하고
정욕의 것을 멀리하고 귀신의 것을 멀리했을 뿐인데, 그저 삶으로 하늘의 지혜를 증거하며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트럼펫과 악마의 트럼펫,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 지혜를 증거하시겠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의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 귀한 이름, 귀한 열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받들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머리와 말로 아는 것보다는 삶의 모양으로 내가 가진 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에 하늘의 가치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저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더욱 닮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